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 앞에 절망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시작이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시작해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한 관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가 쓴 편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예수쟁이들은 근거도 없이 증거도 없이 무조건 믿으라고만 한다,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이 무조건 믿으라고 우리를 비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이 누가복음서를 읽어볼 것을 제가 추천합니다. 정말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이 우리가 믿으라고 하는 것일까?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다고 항변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언제 이 누가복음서를 구상하고 썼을까요? 이 책을 한 권 쓴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구상을 하고 준비하고 그러고 쓰지 않았겠어요? 누가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관하여 쓰려고 붓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는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다만 누가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한 3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누가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많은 역사적인 사실들, 자료들, 증거들을 수집하여 이 책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바울 사도의 곁을 마지막까지 지켰던 사람인데요, 바울이 옥중에 있던 주후 6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해요. 데오빌로 각하는요, 누가의 복음서를 받아들고 읽고 난 다음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이 생겼을까 하는 겁니다. 그 데오빌로 각하의 믿음이 정말 생겼다는 것을 추정케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 있어요. 이렇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누가복음 1장과 사도행전 1장에 데오빌로를 부른 호칭이 좀 달라요. 데오빌로 각하라고 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그냥 데오빌로여 그랬어요. 이유가 뭘까요? 데오빌로는 누가복음을 받아 읽을 그때에는 여전히 누가가 생각할 때는 각하라는 호칭을 붙였어야 했던 사람인데, 이후에 예수를 믿고 그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서 누가와의 사이에 호칭을 빼도 되는 그러한 사이가 됐다는 것을 추정하게 해요. 그래서 그냥 데오빌로요, 그렇게 했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 많은 분량의 예수님의 죽음에 관련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증인들의 이야기예요. 누가는 주로 어떤 내용을 기록했냐면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믿지 않았죠. 여인들, 제자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이왕이면 믿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누가는 오히려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향품을 준비하여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자 근심하던 여인들, 무덤 문을 가로막은 돌문이 옮겨진 것을 보면서 이 무거운 돌을 어떻게 옮겼지? 한 번쯤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인들은 그러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시체가 없는 것만을 바라보고 근심했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빈 무덤의 소식을 11명의 제자와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사도들 역시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무덤에 달려가 빈 무덤을 확인한 다음에 역시 놀랍게는 여겼지만 부활은 믿지 않았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근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는 부활을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왜 기록했을까요? 누가는 자신이 쓴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사람들처럼 부활을 의심하는 불신앙에 빠지지 말라, 그 교훈을 주기 위해 썼을까요? 아니면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고 한 번 그곳에 들어가면 절대로 나오지 못한다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 사실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쓴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다시 살아 돌아온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한 죽음의 세계에 오랫동안 살아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세상에서 대대손손 살아온 사람들에게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것보다 안 믿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누가는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언하는 많은 자료들을 수집해서 보여주고만 있어요. 이런 거죠. 향품과 향료를 준비한 여인들의 이야기,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장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등장한 이야기, 빈 무덤 안에 있었던 세마포 등등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이러한 것을 기록한 것은요, 부활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빈 무덤을 계속해서 묘사함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왜 무덤 속이 비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돌문이 옮겨져 옆으로 있는지 너희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요, 계속해서 빈 무덤의 구석구석을 비춰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 나오면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무조건 믿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오늘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강제로 여기 나온 거 아니잖아요.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21세기는요, 다양성, 개성을 중시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물건을 살 때 힘든 게 뭐냐면 너무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뭘 사야 될지 몰라. 제가 유년 시절에는요, 어머니랑 같이 어느 날 신발을 사러 갔는데 인천에 가면 배다리라는 시장이 있어요. 거기 신발 가게를 갔는데 그때는요, 신발을 살 때 내 발 사이즈만 알고 가면 사요. 왜? 아이템이 다 같아요. 똑같아요, 다. 공장에서 만들어 놓은 신발 사이즈만 내 발에 맞는 거 찾아서 신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아플 게 없어요. 근데 요새는 어때요? 제가 얼마 전에 교회에서 신는, 사무실에서 신을 슬리퍼를 한번 사러 어떤 분이 사주겠다고 해서 같이 나갔는데, 저는 물건 살 때 이 집에 갔다가 보고 또 저 집에 가고 또 저 집에 가고 물건 가게 흥정하고 저 이런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봤다가 저기 봤다가 만졌다가 놨다가 또 저 집에 가고. 슬리퍼가 종류가요, 그 한 가게에 전부 슬리퍼만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슬리퍼는 다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신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슬리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은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나 가방이나 똑같은 게 없어요.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음식점에 가도 음식을 주문할 때 난감할 때가 많아요. 뭘 먹어야 될지 몰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방송도요, 채널이 수십 개가 넘어요. 수백 개가 될 겁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 방송 채널 돌리다가 지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시대는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양성과 개성, 이거를 존중하는 세상이 결국은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이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획일화된 진리를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종교에는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는데 왜 너희 기독교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냐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으면 천국에 가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느 종교에 가서든 그거 잘 믿고 천국에 가면 되지, 왜 너희들은 굳이 너희들이 믿는 신만 믿으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해서요, 한두 사람, 소수의 사람의 생각을 위해 물건을 만드는 세상이에요. 종교도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왜 너희들은 똑같은 예수 하나를 믿으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싫다는 거예요. 다양한 게 좋지.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는 감성의 시대입니다. 감성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지는 수용성을 감성이라고 그래요.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그냥 어떤 사람에게 꽂힐 때가 있어요. 야, 그 사람만 보고 싶은 거예요. K-드라마가 한국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중들의 감성을 저격하는 배우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송중기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잘생겼어요. 이 사람이 나왔던 드라마 중에 군인 제복을 입고 나오는 드라마가 있는데 매해마다 똑같은 제복을 입고 나오는데도, 똑같은 모습인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가슴앓이를 했어요. 왜냐하면 송중기라고 하는 배우가 입었던 그 군인 제복이 이 시대의 어떤 사람들의 감성을 저격한 거예요.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다양성, 개성, 감성을 중시하는 이 시대에 기독교는 과연 이 시대 사람들에게 먹히는 종교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었는데, 평생을 믿는데 다양성, 개성, 감성이 교회에서 통하던가요? 젊은 사람들은 이게 힘들 거예요. 찬송도 한 번도 안 바뀌고 여기 있는 것만 부르잖아요. 얼마나 찬양이 다양한데 그런 것 좀 부르지. 김 목사는 왜 매일 똑같은 찬송가에 있는 저것만 부를까? 그것도 매일 같은 것만.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 교회에 많은 행사가 있지만 1년 내내 바뀌지 않고 반복돼요. 다양성, 개성, 감성이 취급받지 못해요. 중요하게 취급받지 못해요. 2000년 기독교 역사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고집스럽게 자신들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십자가의 진리만을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러한 기독교를 고리타분하고 타협할 줄 모르는 종교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다양성도 없고 개성과 감성을 중시하지 않는 너희 기독교, 매력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55절 보시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제자들은 어디 가고 여인들만 여기 남아 있습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여인들로 보여요. 안식일을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 것을 보면 이 여인들은 율법을 따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돌문이 옮겨져 있고 무덤 속이 비어있는 것을 본 여인들은요, 부활을 생각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말했어요. 요한복음 19장 2절에 보면 이 여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부활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누가 훔쳐간 걸로 생각합니다. 만일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었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놀라고 소리질러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누구보다 예수님에게 헌신적이었지만 이들은 부활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34절에 가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 누가가 그렇게 말해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이 감추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씀을 직접 듣고도 왜 그들은 몰랐을까요? 그 이유가 그 앞구절에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8절 그 앞부분에 보면 한 부자 관리가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물을 때에 예수님이 부자 관리에게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부자 관리는 이 말을 듣고 근심했다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선생님, 부자 관리는 재물 때문에 주님을 이렇게 떠나가는데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이렇게 따라왔으니 우리 잘했죠? 우리의 수고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이 제자들의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에게 있지 않고요, 자기에게만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설교를 제가 이렇게 할 때 그 설교가 귀에 잘 들어오십니까? 아니면 잘 안 들어오십니까? 여러분, 똑같은 예배 시간이지만 내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설교가 들리지 않아요. 내 생각만 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하는 시간에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말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했어도 제자들이 그것을 듣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여인들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5절 6절에 보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는 갈릴리 벳세다에 있을 때에 하셨던 말씀을 잊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얘기예요? 22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딱 1년 전에 이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무덤 안에 두 천사가 여인들이 잊고 있었던 주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했어요. 만약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빈 무덤 앞에서 근심하지 않고 아이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네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두 천사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여인들은 이제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는 세상의 무덤 앞에서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전쟁, 질병, 실직, 지진과 같은 생명의 위협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그 사람이 성도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면 빈 무덤이 근심거리가 아닙니다. 빈 무덤은
기쁨과 환희의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던 두 천사의 여인들은 두 천사의 말을 들은 다음 즉시 돌아와 열한 사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부활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나 사도들 역시 11절에 보면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했다. 허탄하다라는 말은요, 거짓말이라는 뜻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들 역시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못했어요. 저는 이러한 현상을 마음의 사막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막에서는 어떤 생명도 자라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막은 생명의 물을 머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사막화되면 어떠한 말씀도 담아둘 수 없어요. 베드로는 무덤에 달려가 그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러나 뭐만 봤어요? 세마포만 봤어요. 베드로의 반응이 12절입니다.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는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놀라기만 했어요.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어요. 왜냐? 베드로의 이성은, 머리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이 수용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11명의 사도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서 빈 무덤까지 달려갔지만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른 사도들과 같았어요. 베드로는요, 빈 무덤을 보고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모습은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보여줘요. 여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은요, 자기의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부활이 없는 무덤의 세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은 후 마지막은 무덤이라는 세상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일까요? 우리가 길어야 100년을 못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100년이라는 인생 때문에 이 세상에 왔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아방궁과 같은 그러한 곳에서 산다 해도 부활을 모르면 결국 무덤에 갇히는 인생이 우리예요. 베드로는요, 아쉽지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눈으로 확인하고도, 부활을 눈으로 확인하고도 그 부활 생명의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자기의 집으로, 세상의 무덤으로, 죽음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서도 날마다 무덤의 세상에 갇혀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영혼을 살 사람들인데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무덤에 갇혀서 근심하고 걱정하며 산다는 거예요. 누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줘요. 내가 빈 무덤의 구석구석을 너에게 이렇게 보여준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죽음을 뜻하는 한자가 죽을사잖아요. 이 죽을사는요, 한일에다가 저녁석에다가 칼도 이게 합쳐진 말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어느 날 저녁 어둑어둑해질 무렵에 갑자기 어디선가 날아오는 비수, 칼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죽음이란 뭐냐? 날이 어두운데 갑자기 어디에서 날아오는 비수, 그거 못 피한다는 거예요.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절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절망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다양성, 개성, 감성을 중시하는 세상의 무덤에서 오직 한 길 부활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과 함께 영생의 길을 걷는
근본 부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은 많은 사람들을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겨본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따라서 부활은 믿는 거지, 만져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다고 만져볼 수 없다고 죽음 앞에 절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는 이번 부활절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